1월, 2월 우리 CGV C5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 주마다 영화 하나를 선택해서 그 영화에 관련된, 그리고 영화와 비슷한 줄거리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는 걸 목사님도 보면서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부 The Godfather. 이거 어른들은요 이 영화 다 아실 거예요. 저 음악 다 같이 예. 이거를 살짝 따라한 게 모래시계 옛날에 루루루루루, 이걸 약간 다 이렇게 조폭들 이게 지금 보면요 그 마피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냥 수준 낮은 어떤 마피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동도 있고, 그 안에 의리들, 그 안에 정말 가족의 애 어떻게 목숨을 다해 내가 소중한 걸 어떻게 지켜내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대부, 보스죠. 이 대부의 말에 말 한마디에 그 말을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수많은 같이 살아가는 그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족들 중에서도 이 대부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그 한 사람, 자기 후계자를 뽑아서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진짜 아들로 입적시켜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줍니다. 그래서 2대 대부가 되고 3대 대부가 되고, 방금 알파치노 배우가 나오는데 굉장히 젊었을 때, 이게 아마 대부 2에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 1에는 알파치노가 어렸을 때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 청소년들 다 모르죠? 우리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좀 연식이 있는 분들이고, 그런 상관없어요. 일단은 오늘 이 Godfather, 이 내용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면서 여러분 주님에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교독할 거예요. 제가 1절, 여러분은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5절.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금 다 읽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대충 무슨 영, 의 이런 거 나오고 육신, 생명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이 로마서가요 가장 어려워요. 이해하기 힘들고, 왜냐하면 굉장히 수준 높게 쓰여졌거든요. 쓴 사람도 사도 바울이에요. 정말 많이 배운 티를 냈죠. 이 로마서. 그런데 이 성경 자체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약속의 증표거든요. 약속의 증표입니다, 이 성경이.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 이 증표로 반지를 주고받잖아요. 반지를 주고받아요. 결혼식 중에 가장 중요한 반지를 주고받는 시간이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는요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반지와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8장은요 이 반지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냥 반지도 좋은데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바로 팔짱이래요. 많은 복음의 진수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장이 바로 팔짱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우리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여주세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놔둬주세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다 종합한다는 내용이에요. 1장부터 7장 다 봤죠? 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7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우리는 사망에서부터 죄로 인한 파멸로서부터 안전하다라는 게 들어있어요. 제일 첫 번째.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주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이제 그 사망과 파멸에서부터 안전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유괴범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 여러분 본 적 있죠? 유괴에 관련된 이 아이 유괴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 정말 저항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들 유괴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뭐 하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정말 인간도 아니죠.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유괴를 당하면 그 집안이 정말 발칵 뒤집히죠. 완전 부모들은 초죽음에 빠져요. 그래서 계속 막 기다려요. 그러다가 막 전화가 와요. 네 아이는 안전하다.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수소문하다가 결국에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가 그 사건을 맡고 난 후에 형사가 딱 전화가 옵니다. 형사가 전화, 여보세요? 대현이 어머니세요? 예. 그러면서 이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는 무사합니까? 이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에요. 아이는 무사해요? 전화 제일 먼저 받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 아이는 무사합니다. 형사가 그 사건을 해결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 질문은 저 먼저 던지는 거예요. 어머니,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무사합니까? 이 질문이 탁 나오는 거죠. 우리 여기 부모님들은 다 그렇겠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예,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래요? 아이 이빨은 닦고 있었대요? 아이 세수는 하고 있었대요? 이런 질문은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 막내딸 이제 태희가 5살이 됐는데 이 김태희, 이름이 김태희야. 선언하고 있어. 김태희 얼굴도 김태희 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이 김태희가요, 이빨 닦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저희는 같이 살잖아요. 막 집에서 엄마가 이빨 닦으라고 몇 번 하면 30분 40분 싸우면서 기싸움하다가 결국 이빨을 닦는데, 간혹가다 이게 할머니, 친할머니 집에 저희가 이제 맡길 때가 있어요. 할머니 집에서 이제 오늘 하루 자는데 그렇게 이빨을 안 닦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에 이제 그 딸을 만나면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머니, 태희 이빨 닦았어요? 이 질문이에요. 태희야, 해봐. 그러면 또 한다? 똥 냄새. 막 그렇단 말이죠. 그거는요, 내가 정말 우리 엄마 집, 우리 할머니 집에 맡기니까 안전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 유괴범한테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런 질문하지 않아요. 애가 무사합니까? 라는 거죠. 예, 그 아이가 무사합니다. 지금 이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정말 우리는 이 사망과 파멸에서 완전히 안전하고 이것을 아주 견고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스토리가 이루어지겠죠. 애는 안전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애를 찾았어요? 이렇게 질문이 되겠죠. 첫 번째는 일단 아이가 무사하고 그 다음 어떻게 풀렸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생명.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를 구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큰 소리.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켰어요. 예. 이것이 1장부터 7장까지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죄와 파멸에서 사망으로부터 안전하고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구원.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결론이 찍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이 과정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 어떤 육적인 것과 이 죄, 내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죄와 항상 싸우고 항상 다투고 있어요. 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공고한 사람, 이 공고란 뜻이 뭔지 아세요? 공고란 뜻이 뭐냐면 빨래 있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세탁기가 없어서 밖에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빨래를 빨아가지고 너 이쪽 잡아, 이쪽 잡을게. 그리고 빨래를 짜잖아요. 그러면 나와 저쪽 사람이 빨래를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돌려야 돼?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죠. 그래서 막 꽉 짭니다. 근데 이 공고라는 원 뜻이 뭐냐면 그 안에 내가 껴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같은 사람 2명이 딱 놓고 빨래를 짜고 있는데 그 안에 여러분 조그맣게 만들어서 껴놓은 거야.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축소되겠죠. 피가 막 쏟아지겠죠. 너무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지금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중간에 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은 어떤 편이냐? 옛 습관이에요. 옛 향수.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그래도 좀 내가 즐겼었어. 내가 그때 참 즐거웠어. 좋았어. 그때 그 참 여자애 참 이뻤지. 이뻤어요 옛날에. 가운데서 우리 윤종 전사님 째려보고 있는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야 이제 안 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 너는 생명의 몸으로 이제 살아야 돼. 이 양쪽에서 계속 쪼이고 있는 거예요. 비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읽었던 8장에서는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싼 독생자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그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또박또박 한번 내용을 우리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지금 제가 읽으면서 강조했던 단어가 있어요. 생각.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우리는 끼어 있어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해 그냥 생각해.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죄를 지을 만한 어떤 이 뿌리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을 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가인 안에 그 죄성이 있고 죄의 뿌리 근원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고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루 속에 송곳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루 속에 송곳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직까지 그래요. 제가 우리 아내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부부싸움해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제 조용히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래? 그럼 깨갱하는 거죠. 방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해서 그래.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와요. 친구랑 이렇게 다투다가도 친구한테 에이 씹샤가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진짜 어머,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어머, 나도 모르게 나왔어.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왔어. 말이 돼?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툭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운전하고 가다가 평소 때는 너무 인자해, 너무 아이고 웃어.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면 아니죠, 이 개 이름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쌍욕이 막 나오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네. 여러분, 전혀 욕을 안 하던 사람, 전혀 짜증을 안 내던 사람이 그런 상황이 탁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욕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짜증을 낸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루 속에 송곳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오는 거죠. 그냥 자루 속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송곳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이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은요 성경에 계속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유혹하면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네.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고 끊어버리겠다 선언한 것처럼 이 어떤 아말렉 같은 송곳, 내 안에 그런 어떤 어두움들, 탐욕, 음란함, 어느 순간 되면 툭 튀어나온 것, 내 안에 있었던 것, 그것을 완전히 잘라내고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무엇을 자꾸 우리는 밀어넣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의 생각을 넣어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 있거나 아니면 영의 지배 아래 있거나 둘 중은 하나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된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예수가 산 것이다. 그래서 보는 것도 예수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말하는 것도 예수의 축복의 선포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예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과 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속한 사람이 아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애견 카페에서 만난 거예요. 둘 다 강아지를 너무 이뻐해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딱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막 대화를 막 나눕니다. 요크 셔틀이에요. 저는 푸들이에요. 털 관리는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강아지들도요, 지네끼리 만났다고 막 코를 킁킁 내면서 막 나 밥 먹었어? 나 주인이 잘해줘.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개들끼리도요, 지네끼리 막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예, 소통을 해요. 자기 영역끼리 그렇게 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들은요, 지금 주인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 개들이 주인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영이 개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네. 사람의 영이 개 안으로 들어간다고. 정말 이상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표정 들 줄 알았어요. 네. 이게 막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 내가 다 이해해줍니다,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건 신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막 알아지고 막
그렇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느껴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케이. 아멘.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논리적인 깨달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개들이요, 사람 세계의 언어와 사고를 이해하려면 이 개들의 사람의 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정말 피조물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의 영이 정말 원수되었던 이 사람의 몸에, 죄인의 몸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깨달음의 근거가, 이 깨달음의 출처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계속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점점점 더욱더 알아간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일하시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소원이 주님을 알게 되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걸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외적인 특징이 아주 굉장히 겸손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야 고개 들어. 내가 성령인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응?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고 까불지 마. 성령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성령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깨워 주시다니. 성령님의 성품은요, 계속해서 자기를 막 이렇게 숨기시고 계속 그리스도를 막 소개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성품, 하나님의 성품도 소개하시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주 겸손하신 분이에요.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고개 똑바로 들어. 이 독사이 자식들아. 네 안에 죄가 가득해. 내가 다 보여.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무서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분별하면 돼요. 그걸로 분별하시면 돼요. 저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어떤 뭐 권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예언도 했고 뭐 맞고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자기보다 나이 많은 권사님 계신데 이 권사 막 아니에요. 무조건 성령은 겸손하십니다. 아멘. 인정이 안 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금 교제하고 있고 여러분 믿고 따르는 성령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래 지금? 그래서 거부할 수 없어? 아니에요. 이 안에 내가 이 강단에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성령의 성품은 그렇지 않아요. 겸손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계속 주님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타이트하게 밀어붙이고 막 긴장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겸손해요. 우리 10절과 11절 보여주세요. 10절 11절 시작.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11절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 좀 더 지나서 8장 14절 준비됐죠? 다시 읽읍시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제 인도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 직분이 신분이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크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표현이 사람에서 자녀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자녀, 특히 아들, 딸 이들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상속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속자예요. 아멘. 1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비로소 내가 주님의 아들인 거를, 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바라는 것이 한국말 아니에요. 아바는 아랍어예요. 근데 우리 아빠 이거는 비슷하죠? 예.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성경 볼 때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아빠, 정말 친밀하게 주님을 부르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이 양자로 삼는 이 양자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전 세계를 이 정복하고 이 어떤 제국주의로 팽창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장군들이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또 다른 무관으로 훈련을 시켜요. 장군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대를 이어서 철저하게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해요. 무술을 연마시키고 리더십이 뭔지 가르치고. 그런데 모든 아들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딱 아들 낳는데 목사님 같이 이렇게 막 아버지 그래 너는 무관이야. 예. 저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나와 있었네 이거. 예,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우리 여기 건반 치는 저기 우리 김찬수 형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해요. 예, 죄송해요. 예, 아까 전에 예배 전에 양해를 구했어요. 자기 말을 할 거다. 당신 말을 할 거다. 괜찮대요. 불 속에도 들어가겠대요. 근데 작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힘없는 그런 또 아들이 태어나면은 이 장군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실망이 돼. 굉장히 건실하고 건강하고 결혼하면 또 좋은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막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연약 툭 치면 막 넘어지고 막. 예. 그런 아들이 태어나면 이 장군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종 중에 정말 건강하고 똘똘하고 이런 종을 자기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양자법이 굉장히 성행했고 아주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이 과외 선생님을 딱 붙여줘요. 가정교사를 붙여서 계속 가르쳐요. 지금까지 못 배웠었으니까 이제 어떤 무관으로서 장군으로서 리더로서 갖춰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 나오죠. 그 몽학 선생이 바로 가정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몽학 선생들을 막 붙여줘가지고 배우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뒤를 이을 상속자예요. 칼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리더십을 이런 식으로 발휘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 그 아들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로 하여금 나를 이제 아빠로 불러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있고 호부호영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는 것이죠. 아빠 얼마나 친밀합니까? 우리 지금 아들이 7살인데 와서 아버지 진지는 드셨습니까? 그럼 징그러울 것 같아요. 너 왜 그래? 여러분 이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특별히 그렇잖아요. 이 프로그램들 뭐 슈퍼맨 돌아왔다 무슨 아빠 어디가 또 뭐 있어요. 무슨 베이비 뭐 이게 아빠가 이렇게 자녀들과 이렇게 친밀하게 맺는 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맘먹는 또 자식들이 있어. 똑바로 하란 말이야. 맘먹지는 마세요. 예의를 갖추고 아버지한테 나아가야죠. 근데 이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읽는 말씀인데 시작.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래요. 우리는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 앞에 거 보여줘요.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부자예요. 굉장히 큰 과수원을 갖고 있는데 7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다 과수원으로 불러서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아버지가 시차를 나갔어요. 근데 어떤 아들을 보니까 사과나무 밑에서 계속 이 짝대해가지고 사과를 계속 떨어뜨려요. 그래서 자기 이 푸대에다가 사과를 계속 담는 거예요. 너 뭐하냐 물었더니 아버지, 그 제 거예요. 제가 딴 건 제 거예요. 아, 그러냐? 그래, 다 채워서 이제 가라. 근데 어떤 아들을 딱 보니까 막 퇴비를 만들고 있고 막 거름을 막 이 막 소똥들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들 똥찌개를 지고 있고 막 그래요. 그거는요, 그 하인 중에서도 종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막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 과수원을 물려주는 거예요. 과수원을 물려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이 과수원의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거름치는 일, 뭐 퇴비 만드는 일부터 이것들을 다 알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모르면 사람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 자체를 모르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든요.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래서 깨닫고 그 일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줘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도요, 두 가지 스타일의 삶이 있어요. 그 경영권을 막 바라보고요, 이 땅의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을 내가 달게 받으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상속자 같은 삶이 있고요, 당장의 열매만 받아서 마치 수당만 타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아들로서, 딸로서 이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는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주님께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냐?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속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되신 아버지가 주시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며 사십시오. 여러분, 수당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상속자의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 우리 눈을 감으세요.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신 우리의 아빠, 그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아주 어렵고 때로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거름을 만들고 퇴비를 만들고 똥찌개를 지고. 근데 아버지는요,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맡길 수 있구나. 예수와 같은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랬어요. 안 오셨어도 됐어요. 예수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이 하나님 만든 인간들, 사람들, 그냥 니네 사망의 길로 가, 다 지옥 가, 끝내.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안 해도 되는 거, 섬김이 뭔지, 겸손이 뭔지 발을 씻기시고 희생하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와 같은 상속자래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냥 하루 일당 벌고 오늘 좀 많이 벌었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주님의 진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정말 육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 육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의 생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비틀어지고 있는 빨래 안에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이제 그 모습에서 청산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충만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이것이 잡히면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변할 거예요. 이게 안 돼서 교회는 많은데, 주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이게 안 돼서 자꾸만 육의 생각을 하는 말로만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이 땅이 그런 겁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다시 오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